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1부 평화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려고 애쓰고 많은 글을 남기시고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생을 보내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읽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책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의 형제, 한 분의 자매, 이 리딩의 내용이 그들의 영혼에 작은 걸음이 될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광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리딩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화의 실현, 평화가 왔다 1번. 전쟁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왔다. 이는 정치가와 신문 기자가 말하는 평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평화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것은 깊고도 알찬 평화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없더라도 차고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평화다. 영국의 수상도 미국의 대통령도 줄 수 없는 평화다. 평화라고만 말해서는 미흡하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이다. 이것을 받음으로 비로소 인생은 만족함을 얻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평화가 이 지상에 임하기 전에는 참 평화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평화가 왔다고 해서 우리들의 전도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이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참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없다. 1919년 1월 성서지 연구. 세계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나는 세계 평화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나는 예언자가 말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장 4절라고 한 말이 반드시 사실이 되어 나타날 것을 믿는다. 나는 전쟁이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을 믿는다.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군대에서 공훈을 세운 것을 큰 수치로 여기게 될 날이 꼭 오고야 말 것을 나는 믿는다. 전쟁이 사라지고 말 것은 확실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반드시 죽기 마련인 것처럼 확실한 일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는 일의 하나는 미래에 전쟁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폐지와 세계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물론 무는 창을 그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상투어를 믿지 않는다. 무는 과를 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과가 전쟁이네요. 과가 창이네요. 창과네요. 그 반대로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전쟁으로 전쟁을 그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쟁은 전쟁을 낳는다.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미신적인 생각이 많다지만 군비는 평화의 보장이라고 하는 말처럼 큰 미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군비가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전쟁을 보장할 뿐이다. 세계 평화를 군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악마에게서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평화는 군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가의 수완에 이 기대를 걸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 또한 쓸데없는 바람이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정치가는 술좌석에서 이해관계를 논한다고 말하면 얼른 듣기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려 정치가는 마치 평화의 천사이기나 한 양 생각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명예에 이끌리고 이해관계에 움직여지는 정치가는 단지 표면적인 평화를 도모할 뿐이지 영원 무궁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들은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백성들의 상처를 어설프게 싸매어주며 참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내심의 투쟁을 외면적인 평화로 위장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은 투쟁을 그만두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대시키는 자들이다. 마치 돌팔이 의사가 병을 안으로 몰아 넣어서 도리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다. 인류의 평화는 그렇게 쉽사리 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참 원인은 정치적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다. 전쟁의 진짜 원인은 도덕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정신이 후세의 국제전쟁으로 나타났다. 정치가가 세계 평화를 도모했으나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실예는 역사상 적지 않다. 여기 그중 두어 가지를 예로 든다. 그 첫째는 프랑스의 영특한 왕인 앙리 4세가 계획했던 일이다. 그는 유럽에서 전쟁의 자취를 감추게 해보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기타 여러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큰 기독교 공화국을 건설하여 예언자의 이상을 이 지상에 실현시켜 그 명예를 자기가 차지해 보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유럽 전역에 걸쳐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클리프스 주이시 왕위 계승 문제가 일어나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앙리 왕은 라베야크라는 미치광이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만 평화의 계획은 일장춘몽이 되어버렸고 유럽은 또다시 피의 바다와 시체의 산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 둘째는 유명한 신성동맹 Holy Alliance이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의 제창으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가 이 동맹을 맺어 그리스 정교를 기초로 하여 온 유럽의 평화의 복지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때는 1815년 9월 26일 영국과 프러시아의 동맹군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지 석 달 후로 세상은 전쟁으로 피폐해서 평화를 가장 갈구하던 때였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신성 동맹의 체결을 크게 환영하였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했다고 하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던 기쁨의 축복이 이제야 현실화해서 지상에 나타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는가?
제왕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졌던 열국의 신성동맹이 참으로 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던가? 아니다, 아니다. 이 또한 실망과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평화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전란이 찾아왔다. 신성동맹 그것은 제왕들이 서로 합해서 백성을 억압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제왕들 자신도 또한 상호 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동맹을 체결한 후 40년 동안 유럽 각지에 일어났던 작은 전쟁들은 제쳐놓고라도 1854년에는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해서 러시아를 쳐들어갔는데 이는 역사상으로도 드물게 보는 잔인무도한 전쟁이었다. 그 다음 1866년에는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해 7월 3일에 사드와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패하자 중앙 유럽의 패권이 프러시아의 손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1870년에는 프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전쟁, 보불 전쟁이 벌어져서 라인강 일대는 수라장으로 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전쟁이 계속 벌어져서 신성동맹이 체결된 후로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지 않은 적이 없다. 이리하여 러시아의 알렉산더 왕이 제창함으로 성립되었던 이 동맹은 일장의 희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세 번째는 헤이그 평화회의이다. 그 제창자도 역시 러시아 황제인데 그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만든 이는 영국 여왕 빅토리아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여왕은 전쟁을 몹시 싫어하였는데 말년에는 측근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전쟁의 선전포고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가련하게도 이 선량한 여왕은 그 생전의 최후 행위로서 남아전쟁의 선전포고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기독교적 귀부인의 종용과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헤이그 평화회의가 그 첫 회합을 끝마치자마자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세계의 평화냐? 군비의 축소냐? 아니다, 아니다. 러일 전쟁이라는 대참극이었다. 바로 평화회의 종용자의 동맹국이 그 제창자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것도 다른 나라 영토에서 평화가 계속되기를 희망으로 삼고 계시된 20세기에 들어서 첫 번째 대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평화회의의 제일 목적인 열국의 군비 축소의 제의는 실상 조금도 경청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평화회의 개최 후의 열국의 군비 확장의 정도는 유사일에 가장 컸다. 이리하여 정치가들이 기획했던 평화계획은 오늘날까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앞으로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정치가는 언제나 평화를 협의하지만 실상은 전쟁을 빚고 있다. 인류가 전쟁을 좋아하는 습성은 정치가의 잔재주로 고치기에는 너무도 강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전쟁에 익숙한 인류에게 전쟁을 못하게 하기란 흑인의 피부를 흰색으로 바꾸고 표범의 반점을 없애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정치가나 외교가들이 결코 해낼 턱이 없다. 군인이 과를 그치게 하지 못하고 정치가가 평화를 가져오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철학자나 공법학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이들 역시 결코 못한다. 전쟁의 불합리성, 그 폐륜, 그 위법성 및 백해 무익성은 철학자 칸트나 공법학자 글리셔스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잘 아는 바이다.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노자가 비전론을 주창하였고 서양에서는 기원전 500년에 벌써 피타고라스가 전쟁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인류는 오늘날의 평화론자의 설교를 듣지 않고도 옛날에 벌써 이렇게 전쟁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도 피할 수가 없다. 죄를 깨닫기는 쉽다. 죄를 끊기는 어렵다. 평화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기만 하면 그 결과로 당장 전쟁이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다. 그런데도 그런 몽상가는 늘 있어 왔다. 평화론 역시 논자들의 도락 가운데 하나다. 전쟁 당시는 서로 다투어가며 전쟁의 이익을 주장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평화협회를 조직해서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친다. 이것이 당대의 이른바 지식인들 또는 경륜가들이 즐겨 하는 짓이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행복이 이런 천박한 무리들의 입방아로 이 지상에 다가온다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소리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고 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누구의 손을 거쳐서 오느냐 하면 성서는 거기에 대답해서 말한다.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 전쟁의 폐지, 세계 평화는 인간의 사업치고는 너무도 벅찬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고 보류해 두신 사업 같아 보인다. 아멘.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즉 전쟁의 폐지는 여호와 자신이 만국을 다스리시게 될 때에 온다는 것이다. 군인의 전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가의 수완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학자, 공법학자 또는 문인 논객들의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이다. 성서는 또 말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 여기에도 역시 전쟁 폐지의 공훈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4절. 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전쟁터에서의 사륙을 중지시키실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다. 성서는 평화 성취의 공적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만이 능히 이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능히 죄를 제거하시고 전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그리스도는 갖고 계시다. 그는 사람에게 새 심령을 주실 수 있다. 그는 군인들처럼 외부로부터 무력으로 평화를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는 또 정치가들처럼 내심의 쟁투를 외면적인 평화로 위장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는 또 이 세상의 논자들처럼
단지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지는 않는다. 그는 평화를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시며 다툼을 그 근원에서부터 끊어버리신다.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이시다. 절대적 평화를 외치고 이를 완전히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가 강림하시기 전에는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세계 평화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평화를 주장하기를 중단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보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증거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게으름 부리지 않고 평화를 외쳐야만 한다. 특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 않을 때에 외쳐야 한다.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일은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필요하다. 그때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사람들이 핑계할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의 비전론을 이 세상의 논자들은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웃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겁낼 것 없다. 우리들의 주장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때 주께서 오셔서 그의 입김으로 불법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칼을 버리며 탱크를 불사르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괄호 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괄호 닫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비전 평화론을 외쳐야 한다. 1911년 9월 성서지 연구. 평화가 왔다. 두 번째. 세상에 평화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쟁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을 종합한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프랭클린이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좋다라고. 전쟁으로 좋은 것이 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전쟁부터 없애야 합니다. 금주도, 금연도, 매음 행위 폐지도 전쟁에 이기면 극히 작은 문제입니다. 전쟁이 없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가들의 평화운동도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날까지의 평화회의는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런 회의는 그 성공을 위해 우리들이 기도를 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가들의 손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실 때 세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림하시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그 다음 그 가정에, 더 나아가서 사회에, 국가에, 온 세계에 확고한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적인,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깊고도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화 운동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수단인 복음 전파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헌신했을 때 그만큼 전쟁이 줄어듭니다. 평화회의는 어떻게 되든 우리는 최선의 평화 수단인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921년 12월 성서지 연구. 평화의 실현. 사람과 사람이 상대할 때에는 평화가 없다. 나라와 나라가 상대할 때에 평화가 있을 턱이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은 각각 그 천성이 다르며 따라서 그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완전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는 자기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된다. 그때 그의 개성은 움츠러지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사시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될 때 비로소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저절로 그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을 거치지 않고는 달리 완전한 평화 실현의 방도는 없다. 세상에는 어느 사회에나 정치가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들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강구한다. 국제연맹회의는 평화 실현을 위한 최대 기관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정치가들을 총망라한 이 회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지 아니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실현시킬 수는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적이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서로가 완전한 평화의 유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어버이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과 아우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일체가 될 수 있다. 1927년 2월 성서지 연구. 타협하지 말라. 평화, 평화 하고 외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기에만 급급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며 따라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부러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진리를 수호하려면 투쟁을 면하기가 어렵다.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개인이나 사회나 괄호 열고 교회는 물론이고 괄호 닫고 잘 되지 않는다. No,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경우에는 모든 고통을 참고 No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때로는 친구들과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고륙 지친과도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다. 안전 제일이라고 해서 평화만 찾다가는 도리어 안전도 평화도 잃는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다. 이 세상의 호평과 명예와 보상을 거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날의 교회에 생명이 없고 따라서 활기가 없고 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까닭은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1926년 5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구하고 어떤 평화가 세계에 올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않은 것에 아니다, no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내면의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고, 세상과 평화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끊어야 할 때 끊을 수 있는 단호함,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다 닥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죠?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끊어야 될 것들을 용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스맨이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착한 여자 신드롬 이러면서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늘 예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늘 예스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좋고 싫음이 분명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찌물 선생님이 성서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진정한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태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직접 세상을 다스리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로구나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인간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득한 평화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 평화를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